막연하게 예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게 내 안에 실제가 안 되니까 그거를 답답해 하세요. 그게 실제가 되면 가슴이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피가 내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내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걸 답답해 하시면서 피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주제는 여지없이 보혈과 회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부터는 어릴 때 양 잡는 거, 소 잡는 거 다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성막 안에서. 그죠? 보여야 돼요, 보여. 그래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너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욕심 갖고 화내고 때리고, 또 너가 엄마 아빠보다 높은 척 해가지고 잘하는 이런 것들 싹 다 죄야 라고 하면서 그 꼬맹이 같은 어린 양 하나를 데려와서 여기 애한테 손 얹어. 이렇게 하면 애기가 손 얹죠. 유대인 애가. 그 너 죄가 다 이 양한테 전가되는 거야 하고 그 죄를 다 고해. 다 하나님 엄마한테 대들었습니다. 형이랑 싸웠습니다. 뭐 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다 고백해. 그 다음에 그 양을 그 애기 보는 앞에서 목을 팍 썹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팍 피 튀기죠. 그 제사장 분들이, 대제사장 말고 그냥 일반 제사장 분들은 옷이 어떤 색깔인지 아세요? 네? 청년들, 삼성전 연구소 갔다 왔으면 기억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 입고 있습니까? 흰 옷 입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이 양을 팍 썰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쫙! 그러면 애들이, 야! 그럼 봐봐. 죽어야 되는 거야, 죄든.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단순히 잔인하다고 안 보여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막 너무 선정적이게 피해서 막 잔인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만, 애들 교육에 예수와의 보혈과 십자가와 어린 양의 이 죽음에 대한 얘기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MZ세대들이나 오늘날 많은 애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잔인하게 느껴지진 않죠. 그냥 와 이러지. 근데 이 피가 매 순간 어떻게 흘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헐값이 되는지, 또 이 보혈의 가치와 값어치를 모를 때 내 삶에서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그것들을 낱낱이 스스로가 직면해야 신앙은 진보가 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와의 보혈이 실제가 됩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중요한 키워드 3개. 2026년에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뭐뭐뭡니까? 네? 회개 또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 오케이, 합격. 이 3가지는 맞물려서 함께 갑니다. 그 어떤 것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내 삶에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와요? 뭐 안 한 거예요. 뭐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까, 지금? 복음이 처리가 안 됐다던가, 회개가 처리 안 됐다던가. 그럼 내 안에 회개가 왜 안 될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없거나 복음에 대한 지식들이 없거나, 그죠? 다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항상 같이 간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저녁부터는 이제 6월절의 시작입니다. 6월절의 시작. 6월절 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이 6월절 주님이 돌아가신 기점부터 주님의 그 피, 그리고 어린 양의 그 어떤 피를 기리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정도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맞자, 아까 적어봤던
저거를 먹습니다. 누룩이라 하면 죄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근데 이게 우리 측 해석이고 이스라엘 측 해석으로는 구원해 주셨죠. 유월절, 패스오버로, 그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의 여정 가운데 그 광야와 뜨겁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그 일주일을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러나 쉽지 않았다. 그죠? 바로의 그걸로부터 나오기까지가 쉽지 않았다. 맞죠? 그래서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을 받은 자들만 나오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들만 나왔어. 김신혜 죽었대. 거기 안 나온대. 거기 들어갔잖아, 이집트 안으로. 선택된 자들, 살아있는 자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자들만 모여서 약 230여만 명 정도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속했던 이방인들까지도 잡족들이 함께 온갖 재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온갖 정리하는 기간도 되죠. 왜냐하면 자기 이집트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짐 싸서 빨리 가야 되니까. 뭐 들고 가겠어요? 에어컨 들고 가겠어요? 안 들고 가죠. 진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 내게 유익한 것들만 가지고 딱 가겠죠. 그래서 6월절 기간 때 여러분들 집 정리 좀 하세요. 청소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쓸데없는 드라빔들 놔뒀던 것들 다 처리하시고.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건 쉬워. 정리하면 되고 청소하면 되고 버리면 되니까. 속 안에 있는 누룩들, 드라빔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슴에 손과 머리에 손 얹고, 주여 제가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제가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싹 다 이 머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귀신이에요. 무당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의 영은 언제든지 우리 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일주일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애도 기간을 갖는 그 시간이 무교절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애도 기간을 우리 측에서는, 그리고 어떤 힘들었던 시간을 무교절로 친다. 무교절이 다 채워지기 전에 6월절 이후로 3일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슨 절기? 초실절. 한자로 해석하면 첫 열매, 처음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와를 상징하게 되고요. 그때 초실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기상 그때부터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오멜의 개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동안 오멜 개수를 세다가 나중에 49일 있고 그 다음날 되시는 오순절날, 오순, 그죠? 7순, 8순, 오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오시고 광야에서는 율법을 받았죠. 아멘. 여러분들도 6월절 기간이 진행됐고요. 초실절로부터 성령과 말씀, 동일하게 갑니다. 토라와 말씀. 그러니까 토라와 성령 함께 갑니다. 구하셔야 돼요. 기회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절기가 한 바퀴 돌아요. 사이클로. 그때 성령 간절하게 구하세요. 50일 동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2일, 3일, 4일 여기가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때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50일 동안 성령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가지시고, 아멘이시죠? 성령을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기간에 누룩을 빼는 작업, 그리고 이 6월절 기간에 어떠한 시간들로 가져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어떤 6월절에는 제가 기쁘게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 6월절은 조금 슬프게 보내지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슬퍼하고 계시고, 전사님은 왜 이란과 팔레스타인은 안 슬퍼하고 이스라엘만 슬퍼하세요? 다 슬퍼합니다. 다 슬퍼하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그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죠. 안 슬퍼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 시간으로 6월절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주님께 묻고 구했을 때 두 가지를 슬퍼하신다. 몇 가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제대로 된 보혈이 아닌데 보혈이라고 착각해서 피값을 헐값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슬픔을 자아내는다. 피값을 헐값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너무나 아파하신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피가 세상의 수많은 예수 피를 건드리는 모든 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헛되게 만들어서 주님이 그거 슬퍼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피,
십자가 위에 이스라엘이 매달려서 달려서 죽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피를 헐값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거룩한 성혈의 가치와 값어치와 그 어떤 의미를 추락시키고 낙마시켜서 주님이 슬퍼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짓밟고 지그지그 밟으니까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이거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로부터. 어린 양의 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말 하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회복하자. 시작. 어린 양의 피를 회복하자. 이스라엘의 피를 회복하자. 시작. 이스라엘의 피를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8일 동안 6월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제가 회개 시리즈로 8일 동안 주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아까도 우리 살짝 얘기했지만 뉴스 보시고 또 세상을 보시면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때가 다 왔습니다. 그죠? 이제 진짜 때 다 왔죠?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 벌써 왔어요. 그죠?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진리, 내용, 지식, 마음의 진짜 그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단언컨대 회개와 경외, 거룩, 중보라고 생각합니다. 뭐랑 시작. 회개, 경외, 중보가 먼저 나오네요. 중보의 영들이 있으신가 봐요.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아니죠. 회개하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경외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발버둥치고 샥샥샥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희망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시간이. 마지막 때에 대한 카운트다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싸워야 됩니다. 아멘. 핍박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점검하고 진단해야 될 것들이 뭐냐 본다면 나의 구원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받았냐고 묻지 않아요. 성경에는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뭐요? 네가 거듭났느냐 물어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받았느니라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상황이 그 말 나온 건지. 신사참배 안 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나 목 잘라라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죠. 안 나온다고. 무조건 고백하게 돼 있다고. 그럼 거듭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거듭남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100%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100%. 제가 저번에도 카톡에 나눴듯이 왜 주님께서 자꾸 적은 자들이라 했을까를 좀 곰곰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해보셨죠? 그동안 한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러면 여러분 대전에서 몇 명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는 교회마다 살아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뜨겁게 눈물 짓는 교회도 있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도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 보면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완전 엉망인 교회도 있고 엉망인 교회는 오히려 쉬워. 여기는 거의 다 뭐 지옥 가겠다 느낌 오는데 살아있어. 회개도 엄청 열심히 해. 교회가 살아있게 엄청 복음운동 열심히 해. 애들이 부흥이 돼.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적은 자들 할 때 그 자들 적은 자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분별이 중요해집니다. 아멘. 적은 자들. 여기에 대한 핵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자들을 찾으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이 질문한 이유가 거듭난 자들이 적다라는 평가와 기준이 없으시면 그들 다 천국 가요. 어떻게든. 그죠? 그리고 천국은 생각보다 넓다고 느껴져요. 안 그렇게 느껴지세요? 저는 천국문이 좁다고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다르면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다르면. 전 좁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요.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았대. 어떤 일들이 있대. 열심히 하나하나 하나님과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도 있어. 어떤 일들도 있어. 어떤 경험도 있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막 분주하게 해요. 일단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데
거듭난 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전쟁 시작이죠. 근데 저는 이제 각오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진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썰 풉니다. 그리고 옆 사람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 사람이 거듭난지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벌써 왔습니다. 옆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빛의 갑옷으로, 어떤 갑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내가 무장하고 장착하고 무기 준비했는가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상급 클 것 같으세요? 작을 것 같으세요? 천국에서는 상급이 어떻게 매겨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경험 많으면,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으면 천국의 상급 클까요? 순종 잘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클까요? 천국에서 상급이 큰 거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훈장이 많아야 돼요. 훈장별로 올라갑니다. 계급은. 하나님 나라 상급은. 주님 질서 있으세요.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주님 믿은 사람들 만약에 구원 받아서 천국 갔다. 그 사람들 상 없어요.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아니죠. 확실히 천국이니까. 아,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어디예요? 아,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가난한 자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개념 없는 자들. 그런 자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바깥들에 있는 자들. 대부분 많아요. 거기에 천국 가서 보면. 근데 천국에서 인정받고 상급 크고 집 크고 널찍하게 한 사람들은 다 싸우는 적이 있는 자들이 훈장들. 이 싸우는 적은 뭐예요? 핍박, 박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싸운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긁힌 자들, 이 땅에서 헌신하면서 그런 자들.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이제 그런 전쟁을 치를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온순하게 큰 아이들이 전쟁 나가자 했을 때 얼타요.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 숨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잘 보세요. 구약 백성들. 누가 나가서 싸웠는지. 그죠? 구약, 지금도 실제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아말렉 전쟁이 있죠? 계속. 바벨론 전쟁 있죠? 계속 있죠? 팔레스타인 전쟁 계속 있죠? 똑같아요. 구약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 이루어집니다. 그때랑 다르게 물맷돌이 다른 의미로 지금의 해석돼서 나온 걸 뿐이지 옵니다. 300용사 와요. 318도 오고 잡아오고 중부하고 일어납니다. 지금 다 이제 아는 자들이 많이 누리고 많이 보고 많이 깨닫고 빨리 돌이킨다. 할렐루야.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은 전쟁 역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 모습을 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배경 깔고 지금 우리가 거듭난지를 체크해야 되는구나. 좀 이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 거듭나면 두려움 없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심한 죄. 생각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죄 거의 안 짓습니다. 거듭나면. 근데 우리 거듭 안 났죠?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신학적으로 좀 이따 이야기하면 이야기 드릴게요. 칼빈과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공갈을 쳐놨고 어떤 공갈 속에 또 다른 공갈로 한국 교회사에 들어왔고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 배우셨죠? 뭐 칭의, 성화, 영화, 중생 이런 거 배우셨죠? 소명.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건 교리예요, 교리. 구원의 서정. 그런 것들이 얼마나 뒤죽박죽 되어 있고 이 개념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를 다 해석을 그렇게 과정으로 깔아버리니까 싹 다 예수님이랑 한번 울고 수련회 갔다 와서 그리고 확신이 있다고 지가 생각하고 어떤 실제로 자기가 성경도 보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선한 어떤 의지와 열정이 생겨서 신앙이라는 것들을 이행하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유지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거듭나지는 않았다고요. 구원의 초청은 됐다 하더라도. 청함은 많이 받는데 택함을 이룬 자는 없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청함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경험도 있죠. 청년들이랑 계속 나눠서 알겠지만은 진리에 반응하면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진리에 반응하면.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서 진리에 반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때려 맞추는 것도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들이. 근데 그것들이 거듭남을 증거하지 않아요. 거듭남 딱 하나로 증명합니다. 사랑으로 증명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거듭난 사람들끼리.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거듭남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오늘 좀 해결해 보고 싶은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시작.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전사님? 제가 정리해 왔어요. 한 번 회개로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너가 한 번 죄를, 그러니까 한 번의 회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한 번의 회개,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라는 그 한 번에 돌이키는 회개로 너가 단번에 제사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진짜 한 번에 회개한 거 맞냐? 근데 너 삶은 왜 그래? 너 주변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아프고 너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진짜 고난일까 저주일까? 너 진짜 돌이킨 거 맞을까? 너 삶에 왜 죄 해결 못해? 죄로부터 왜 안 자유해?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는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 있고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너는 단번에 죄를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아니라고. 단번에 죄를 회개해서 거듭난 게 아니면 밤마다 날마다 계속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회개 없이는 귀신을 온전히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영혼, 몸이 있습니다.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이 죄를 지었습니다. 혼은 하나님께서 살려놨어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몸이 죄를 지었고 몸이 타락했기 때문에 몸은 자꾸 죄성을 일으킵니다. 거듭나도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몸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천사랑 인간이랑 다른 점이 뭐라 그랬지? 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천사랑 인간이랑 다른 점. 영혼, 몸이 천사 있을까 없을까? 예? 성결이 이야기해 보세요. 천사는 영혼, 몸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영혼, 몸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 차이입니까? 네? 보인다고요? 천사가요? 보이긴 하는데 형체는 있는데 가서 빨리 저 끄세요. 히터나. 네. 천사랑 인간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천사와 인간은 보이는 형체가 있죠. 근데 천사한테는 없는데 인간한테 있는 게 뭘까요? 피. 그래서 인간의 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하면 하나님 구원해 줄 수 없지만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피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사는 형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요. 반사되니까. 근데 이 형체가 피가 없으니까 몸이 자유롭게 변해요. 어떤 몸으로든. 근데 이게 영안이 열리신 분들의 이야기죠. 실과 같이 머리털 하나와 같이 조그만 뱀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합법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몸에 달라붙어요. 그런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 짓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죄를 계속 반복할 경우 그 실들은 모여서 뱀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뱀, 구렁이 같은 뱀. 그 뱀들이 더 모이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못 헤어져 나와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서요 라고 하는 말로. 또아리 튼 거예요. 뱀에 또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회개를 해도 쉽게 못 나갑니다. 왜냐면 합법적으로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걸 회개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걸 회개로 쫓아내지 않으면 그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나는 성화가 덜 됐어, 점점 되어가고 있어 라는 핑계로 말 돌리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칼빈은 얘기해요. 너가 중생을 얻으면, 너가 구원의 의를 얻으면, 예수와의 믿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면 너는 성화가 한 번에 될걸?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한 신학자들이 순서를 매겨놨죠. 칭의를 받고 성화가 되는 과정 속에 있다. 칼빈이 얘기한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성화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본 아버지 왕 대신 임금의 그것들을 받아서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죄를 안 지어가는 거를 성화라고 생각해요. 그죠?
거룩해진다. 그럼 그 사람의 거룩은 깨끗한 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교에서 나온 거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룩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진다는 말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귀신들이 빠리를 틀고 있어서 그렇다. 예수 믿어도 빠리 틉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정확하게 해석해 보시고 거듭났는지 해석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거듭나도 귀신은 우리 몸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은 영안에 무지합니다. 영의 눈이 못 열려요. 주님은 영이신데. 영성세계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깜깜무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없이는 내 죄된 본성과 악한 귀신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 자가 절대 죄와 싸울 수 없고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없고요. 귀신과 싸워서 맞닥뜨려서 이길 수 없어요. 저 상대방,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상대방이 귀신이 온갖 귀신들이 있어. 근데 그 자와 내가 못 싸워요. 걔네가 무시하지. 그 사람이 살짝 바뀌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귀신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잠깐 져주고 둘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 못 본다고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이 홀려서 교회 나오는 사람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온갖 난무하잖아요. 어디서 증명할 수 있어요? 무당들이 얘기해요. 무당들이. 교회 와서 보잖아요. 그냥 보고. 십자가 없어. 아니 왜? 그리고 회개가 없다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고질병과 뭔가 풀리지 않는 단명,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집안 대대로 내려온 어떠한 것들, 이것을 끊거나 이해하거나 풀어갈 수가 없다. 그냥 이해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큰 핵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회개를. 거듭난 자도 늘 회개하거든요. 이 회개라는 게 사실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보이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을 할 때 어떤 악한 영들이 들어온지를 이해하고 있는데, 죄 짓죠. 거듭난 사람도.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짓는 퀄리티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죄라는 것을 생각으로 짓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다가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화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았어. 회개를 하지 않았어. 그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성화의 과정인 것처럼 보여.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말씀도 보고 믿음 생활도 하고 목사고 전도사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천국에 없는 목사들 많다, 이런 얘기들. 뭐 가볍게 볼 수도 있는 영안의 이야기고 일들이 이야기지만,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믿을 거면 차라리 이런 말들을 좀 믿으시면 좋아요. 야, 이랬대 저랬대라고 하는 말을 믿잖아요. 사람들이 다. 확인도 안 된 말을. 근데 천국에 대한 얘기나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 말씀이 없잖아요. 넌 말씀이 없는 거 그렇게 잘 믿냐? 그래서 말씀에 관련된 건 특별한 말씀은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또 영의 연기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것들을 이뤄내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조합해 보면 성경이 좀 더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맞춰집니다.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회개와 경외, 거룩, 이게 엄청 핵심 하이라이트예요. 이거 하지 않는 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고,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다 배신할 겁니다. 배도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미 떡잎부터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합침에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작은 두루마리의 복음이 나와요. 마지막 때 복음은. 어떤 복음? 작은 두루마리의 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 작은 두루마리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합쳐진 복음을 가진 자들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가진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두 증인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저 두 증인 아닙니다.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아니면 두 증인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는 없지만, 두 증인이라는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두 증인의 사역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요한계시록 보고 우리가 취득해야 될 핵심과 본질은 우리가 두 증인이 될 수 없지만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마지막 때 사명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짓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두 증인의 사역을, 두 증인이 할 사역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 아니냐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왜 끌려가는 거야 하고 자기도 끌려가다가 예레미야를 읽고 이거 하나님 말씀 예언 선취되는 거네 라고 이해하면서 삶이 완전 뜻을 정한 삶으로 바뀌었듯이 우리도 뜻을 정하고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빛은 곧 말씀. 할렐루야. 등불, 말씀, 등불. 비춰주고 인도해내려면 말씀에 입각한 준비와 대비와 태세를 해야 된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을 천사에게 갔다. 자, 작은 두루마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는 늦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배가 왜 쓸까요? 이걸 먹었는데 배가 왜 쓸까요? 왜 하필 배가 쓸까요? 그리고 입이 달고 다 영적인 영해가 있습니다. 배는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들 죄 많이 짓잖아요. 배에서 뱀이 보여요. 그게 나중에 하고 배가 쓰대요. 무슨 말일까요? 배가 쓰다. 회개죠, 회개. 쓴 거예요. 여러분들 보약 쓴 약 아까 그 당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에티오피아 한번 갑니까? 내가 먹기 싫은 것은 우리 몸에, 근데 에티오피아는 좋은 건 아니지만 약이 몸에 쓰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씁니다. 아멘. 쓰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달게 나갑니다. 그리고 11절 읽어보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민족에게 다시 예언을 선포해야 돼요. 예언해야 됩니다. 예언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에 가서 선포해야 돼요. 뭘 선포할까요? 작은 두루마리 복음.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오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나무과 백성에게 전하여 영원한 복음을. 자, 두루마리 복음 나왔고요. 영원한 복음 나왔습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8절 읽어보시면 영적 전쟁해라. 선포하고 진격해라. 9절 보면 만몬신, 재물신, 온갖 두주인 섬기지 마라. 핵심 됐습니까? 됐습니까? 경외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회개하지 않는 자 경외하지 못한다. 기독교 개신교의 은혜지상주의를 가장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이전에 인간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첫 사랑 이미지가 주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찾아오셨다 이거죠, 지금 핵심이. 그죠? 근데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바꿨냐고. 그게 핵심이죠. 그 은혜가 진짜 은혜면 네가 바뀌어야지. 그 은혜가 진짜인데 네 삶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넌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지.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지.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3천만 원짜리 빚을 받아내려고 한다. 이거 6조 탕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니죠. 진리는 심플합니다. 네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짓을 해. 인간은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 그렇지, 그렇게 나가지 이제.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너 배에 쓴 작은 두루마리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전쟁은 없습니다. 안 싸워요.
못 싸워요. 사실상 보면. 두렵고 쫄리고 째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날 전혀 무감각, 무정, 자기만 사랑,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돈을 사랑함. 말세 때는 이러한 사람이 드러날 것이니. 보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죠. 당연히. 회개를 안 하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증거예요. 증거. 니네가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 감동시켜봐. 감동 안 되죠. 가장 핵심 모델이 사랑의 교회죠. 그죠? WEA, WCC가 최고 모델입니다. 그 쭉 가면. 은혜지상으로 쭉 가서 땡기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오히려 회개와 거룩과 경외의 사실을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교회나 여러 WCC나 WEA나 복음주의 운동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 거 그러면서 회개와 본질과 경외를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실상은 그들과 똑같은 거 그게 더 악독합니다. 제 말 이해되셨나요? 오늘날은 깨어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이나 교회나 여러 단체나 모임들이 더 악할 수 있어요. 오히려 걔네들이 더 안 악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솔직하게 얻어맞을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근데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WCC는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아야 되라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본질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지식만 가지고 있다?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생각한 거 맞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 인도해서 그 진리 열어주셨어. 네 진짜 최고야. 너가 저 사람보다 나아. 네가 그 진리를 알았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랑 깊이 가고 싶어해.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고 싶어해. 너 점점 더 깊이 따라와. 해가지고 마지막에 병신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귀신은. 한 방에 털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게 수많은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인 마냥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만났고 자기가 중보한다고 하는 사람들만 만났을 것이고 막 목숨 인생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만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절반 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떠함으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결국이 끝이 이상해요. 주님이 주는 고난이 아니라. 그렇게 전쟁을 하지 못해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을 경외해야 군대가 되거든요. 군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건 조금이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군사는 예수의 좋은 병사라. 주님 대장 되신다. 가자. 자, 총알바지 해라. 총알바지 해야죠. 가서. 안 해요. 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전쟁하지 않는 자들의 열매가 뭐예요? 666 그냥 맞아요. 나는 절대 666 안 맞아. 난 절대 백신 안 맞아. 세상에서 뭐 하는 거 안 맞아. 뭐 하는 거 안 맞아. 그렇게 한다고 666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백신이 666이라고 했을 때 백신 안 맞고도 666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건 666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666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두 주인 섬기는 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전쟁 났어요. 우리 가족과 우리만 살면 돼가지고 사지에게 놓고 모아놓고 우리 문 걸어 잠그잖아요. 그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밀실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거기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무신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모른다고요.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졌어요. 저는 제 트렁크 뒤에 항상 군복이 있습니다.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 전투화랑 있어요. 근데 차가 바뀌었네. 맞네. 맞다. 속초 갔다 와야겠다. 전 전투복이 뒤에 있어요. 전쟁이 났어요. 가야 돼요. 누가 우리 집을 때려 부셔요. 가만히 있어요. 안 무섭다고. 그리고 네가 가서 막아래. 내 애가 맞고 있는데, 내 와이프가 맞고 있는데, 내 남편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안 싸워요. 아프니까, 내 몸이 귀하니까. 이해되셨죠? 만문신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안 맞는 게 만문신이 아니에요. 만문신 이긴 게 아니에요. 666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666은 본질로 가셔야 돼요. 정말 본질. 그 지금 체크해보면 나온다고요. 진단이. 100% 갑니다. 그냥. 그때 싸울 거 뭐 없어요.
제가 666 그 백신으로 시험해봤잖아요. 과정을. 백신 맞기 7년, 8년 전부터 전쟁 얘기를 했고 마지막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년부터. 과정을 봤잖아요. 19년도까지.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씨름이 어디서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되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잖아요. 봤잖아요. 제가. 저한테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코로나 백신 맞는 시간이. 그냥 보였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구나, 결국 다. 그럼 이 사람의 과거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관이었을까 보잖아요. 다 은혜지상주의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오버해 하는데 말씀을 지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시험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한테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떡잎부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관 보면 알아요. 선택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깊이 있나, 전쟁과 관련해서 경외하는가, 회개가 있는가, 거룩한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기도 수준, 그 사람의 선택하는 수준, 생각의 수준, 어느 부분인지 정말 없다니까요, 이제. 작은 두루마리 복음, 영원한 복음, 지금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생소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내가 6살이에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막 젤리 사달라 그런 나이예요. 동란이 터졌대, 6.25가.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애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막 짐 싸요. 그러니까 애는 좋아가지고 이사 가냐고 놀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짐 싸서 막 이사하러 가요. 근데 막 공안들이 와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죽이고 막 자르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거 보면서 자, 이렇게 당황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생소하게 느끼시면 안 되고 계속 느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귀 있는 자라 듣는다잖아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입감하셔야 돼요. 내가 귀가 있나? 이렇게. 근데 이거 다 넘어가요, 그냥. 자, 요한계시록 11장 드디어 등장합니다. 두 증인 형님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다 배제하고요. 4절, 5절, 6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네. 4, 5, 6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숫들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노출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우라.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 작은 두루마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거듭난 자들, 실제적으로 전쟁에 투입될 준비가 돼 있는 자들, 실제로 맞서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 뜻이 세워져 있는 자들,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두중인 사역이에요. 첫 번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으로 사역합니다. 두 촛대가 나오죠. 두 감람나무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빛입니다. 두 촛대, 빛입니다. 5절,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불로 사역합니다. 세 번째, 6절, 물이 뭘로 변합니까? 피로 변하게 합니다. 피 사역이 있습니다. 빛과 불과 피와 빛과 불.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보혈을 쓰라고. 보혈을 남겨두셨어요. 보혈의 온전한 값어치와 보혈의 온전한 씀이. 보혈을 쓴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영안을 열어서 보면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으면 손에 피가 있는지가 보여진대요. 영안이 열리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 피가 많은 목사님들의 대부분들이 피가 송글송글 맺혀있지 피가 나오진 않는데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방울씩 떨어지고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피가 후 샤워기처럼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가 안 고인대요. 그런 영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확증된 2-3사람 이상으로 확증한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두 증인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피와 빛과 불의 사역이에요. 피와 빛과 불. 요한일서를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과 물과 피. 지금은 피와 빛과 불. 그죠? 불은 성령이고 물은 빛이고 피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물이에요. 물.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 회개와 온전한 거룩의 경외의 사역이 있어야 되고, 빛, 물, 말씀의 강력한 비밀들이 열려져서 계시적인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들을. 불,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어떤 임파테이션을 그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 땅에 누구로 오십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하마슈아로 오시죠. 적그리스도의 영, 귀신들이 판을 치고 마귀가 판을 치다가 그것의 실제인 누가 옵니까? 적그리스도가 오죠. 그죠?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실제 두 증인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맞춰보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두 증인이 나옴과 동시에 사역의 방향성의 확정을 받겠구나. 이해되셨어요? 마지막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마지막 때 예수와 오시기를 진짜 예비하는 마지막 때의 사역의 모습은 누구의 사역이다? 왜 두 증인의 사역이다?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니 결과죠, 결과.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처럼 두 증인도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 하겠어요? 적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들겠잖아요. 홀이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택하신 두 증인의 방향에 맞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는 두 증인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뭘로 사역한다? 피와 빛과 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경외를 하지 않으니까 피와 빛과 불이 필요가 없지. 이건 전쟁할 때 쓰는 건데. 아니, 다시 더 정확하게. 예수 피가 내 안에 실제로 흐르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지. 회개 내 멋대로 됩니까? 회개 우리 멋대로 안 됩니다. 이 회개. 거듭남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면 거듭나요? 안 돼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언제 주실지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럼 우리 어차피 구해도 내가 구해서 받은 거면 노력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주님 주신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선견 예정, 예지 예정, 예정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아니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신학적인 논쟁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온전한 피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주님을 당연히 경외하지 못하죠. 그럼 빛이 안 나가요. 여러분들 피가 있어야 내 몸에 예수 피가 흐르고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그 회개와 거룩과 경외의 피가 흘러야 그 피가 빛으로 바뀝니다. 피에서 빛이 나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영광의 광채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잖아요. 십자가와 피가 없고 죽음이 없이는 생명과 부활과 영광은 없어요. 피 묻은 거룩한 자색 옷이 없으면 절대 흰 세마포 빛나는 광채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내 안에 피가 있어야 빛이 임해요. 빛이 강력해지고 강력해져야 불이 됩니다. 이 레이저가 불이 돼요. 스파크가 붙으면서 싹 타면 불이 됩니다. 그때부터 불이 돼요. 불도 종류가 있어요. 빨간 불이 있고 파란 불이 있습니다. 빨간 불은 다 태워버리죠. 호호호 다 타잖아요. 그냥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모닥불 같은 거. 파란 불이 있어요. 가스레인지 같은 불. 그런 것들은 냄비 안 속을 태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피가 제대로 받쳐져 있고 내 안에서 빛이 나가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경외가 되고 거룩이 있고 예수와가 실제로 내게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 거하여 의로서 거하여 복음의 거듭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확증하는 자로서 피를 사용하는 자가 돼야 그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빛. 그래야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 빛이 강해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능력을 전달하고 퍼뜨리고 살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불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피가 나오십니까? 피가 나오면 사람 살립니다. 피가 나오면.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도해냅니다. 거룩하게, 높게. 불이 나옵니까? 그 사람 다 태웁니다. 집안을 태워요. 그 사람 직장을 태웁니다. 불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다 태워버리니까. 이 피와 빛과 불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회개의 키가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만 또 이야기하고 갈게요.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고요. 우리 행위 기록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우리 이름이 적히고요. 행위 기록책에는 우리가 행위한 것들이 적혀져요. 생명책은 하늘에서 적히고요. 행위 기록책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가서 보고하면서 기록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회개하면 그 행위 기록책에 우리가 저지른 죄들, 심지어 우리의 어떤 조상 대대로 지었던 죄들이 내려온 죄들까지도 적어놓은 것들이 우리한테 쭉 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눈물로 아뢰면 그걸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망각의 바다라는 곳에 버려버려요. 무슨 이상한 옛날 신기한 얘기 같죠? 그 실제로 있습니다. 주님이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리세요. 잊어버려요. 그 지운 상태로 버려버리거든요. 그런 얘기 보셨죠? 나 너 회개하면 너 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셨죠? 망각의 바다로 버려버리시는 하늘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깊이 못하지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합법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뱀들이 붙어요. 뱀. 조금만 열려도 보여요. 뱀은. 어디에 있는지도 보여요.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팔에 있는지, 발에 있는지, 배에 있는지. 그리고 그 뱀들은 점점 모여서 회개를 못하게 만들고 그 뱀들로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고 저주받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 안에서. 뱀들의 전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는 제일 말단 귀신들이 갑니다. 둔산동 유흥업소 거리 있죠? 어마어마한 거리들, 네온사인 빵빵한 거리. 거기는 낮은 애들 뱀들이에요. 거기는 귀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상급이 약해서. 진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상급들은 교회예요. 거기서 날궈야지. 거기서 조동현 하나 낚아야지. 거기서 누구 목사 하나 낚아야지. 거기서 누구 하나 낚아야지. 어떤 목사 낚아야지. 상급이 크죠. 애들이랑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를 끌어서 결국 끝내 지옥을 보냈어. 옛날에 저희 신학교 때 진짜 존경받던 목사님 자살했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모여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적고 메모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풀까라고 해서 엄청 그 목사님 설교 따서 그날 가서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랬던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살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귀신 세계, 루시퍼, 마귀 그 지옥에 가면 귀신과 마귀들이 쭉 모여서 축배를 들죠. 마귀 루시퍼는 가장 새빨갛고 어린 애기 피, 벌컥벌컥 피 흘리면서 먹죠. 그리고 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죽은 피를 마시겠죠. 축배를 듭니다. 피로. 이거 하나 데려왔으니까. 실제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야기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야기는 오늘날 시대의 모형이 아니라 실제예요. 여기는 모형이고, 그러니까 실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귀신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고 끝까지 끝내 괴롭히면서 터지고 능력을 제어하고 저주를 일으키고, 우리 집안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한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집 환경이 지금 이런데 그게 저주일까 축복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행위와 생명책이 있고, 이 땅에서는 여러 뱀들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고, 이것들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살아가겠지만, 이런 전쟁터에 보내지고 이렇게 거듭나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로 싸울 수 있냐는 거죠. 그때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고 회개되지 않고 예수 피가 없어. 어떻게 싸워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뱀들이 예수 피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수와께서 걸어 다니실 때 예수와를 보고 도망간 거 맞죠? 예수와가 흘릴 피를 보고 도망갔다고 해요. 예수와가 흘릴 피, 그 생명의 피, 그걸로 자기네들을 죽일 거니까. 그 피로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잘못되는 어둠의 불의의 피가 생명의 피가 될 거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피. 그 피로 싸워야 돼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 피로 대적하고 예수 피를 뿌리고 예수 피가 활동돼야 돼요. 예수와의 보혈을 내가 묵상하고 예수와의 보혈을 기도할 때 내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와의 보혈로 어떠한 것들을 이끌어낼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피는 절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좋겠는데 참 그게 아쉽네요. 영안이 열리면 보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보혈이 나가는 것도 보이고, 보혈이 사용되는 것도 보이고, 저 사람 안에 있는 보혈이 없는 것도 보이고, 저 사람 안에 묶여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예수와의 보혈로 터뜨리고 깨고 부시고 붓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안 열렸어요. 특별한 사람만 본다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의심이 많아서 영안이 안 열릴까요? 아니요. 회개만 하면 영안은 열립니다. 영안 열리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근데 집안 대대로 귀신을 많이 섬긴 집안이 있어요. 부처를 많이 섬겼다든가,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겼다든가, 제사를 많이 지냈다든가, 무당과 점쟁이 가서 구슬했다든가, 그런 집안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열매들은요, 신기한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때려 맞추는 무당 같은 짓도 하고요. 부처 불상과 같이 깨끗하게 청렴하기도 해요. 미신 잡신 섬겨서 영적인 계보를 일으키고요. 눈치가 빠르고요. 기도 세고요. 엄청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요. 근데 그게 성령이 아니라 귀신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마지막 때에 소명 갖고 비밀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싹 다 회개 안 하는 사람들. 귀신으로 역사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들이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과 신기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막 내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 넘어가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방언받는 것처럼 보여요. 막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도 모르고. 그게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이 없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적과 영적인 체험들과 영적인 기적들, 어떤 이적들 이런 것들이 매우 모호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박혁 전도사가 발로 차고 왔을 때 사람 넘어갈 때 귀신 나간대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라 온갖 어둠이 확 나간대요.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 누가 알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알았지. 회개 외치고 울고 기도하는데. 제가 본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기적 일어나는 건 다 똑같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통로는 다 똑같아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동일하게. 근데 그게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알려면요, 그 사람의 회개성이에요. 회개에서 다 드러납니다. 나는 예수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아서 회개를 꼭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온전하게 가고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귀신이지. 그런 사람들 귀신이 좋아하겠죠.
행위의 기록책들을 다 무시하는데, 내가 행위를 내가 죄를 지었어. 행위 기록책에 적혔어. 그럼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럼 내가 그것들이 내 안에 있어. 내 몸에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혼으로 들어갑니다. 내 지정이. 때려요. 보여요. 알게 되고요. 이상하게 촉이 딱 와요. 그리고 능력이 나가요. 막 뭐 하는데 막 애들이 막 탁 쓰러지고 막 방언 일으키고. 제가 처음에 성령 집회할 때 귀신이었거든요. 여리고 성아 무너졌죠? 했는데 20명이 한 번에 넘어갔어요. 그때 저는 하늘에 쓰임 받는다고 난리 쳤거든요, 완전. 그때 그 귀신이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회개 안 했거든요,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애들 막 바바바바바 떨면서 막 귀신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 중에 방언만 하는 애들이 여럿이 있고요. 그 중에 시아 한 명 살렸어요. 그 첫 번째 사역했던 애 중에. 다 가고. 다 난장판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귀신입니다, 귀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귀신이에요. 싹 다. 귀신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그것들 다 보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안 보인다. 여러분들 회개하셔라, 회개. 그리고 꼭 거듭나셔라. 그럼 영안이 열릴 겁니다. 계속 깨끗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로서, 경외하는 자로서, 더 지성소 앞에 가는 자로서 보면 그것들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피와 그 빛과 어떤 불의 사역들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과 우리 가족 대대로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를 살리고 이끌고 보호하고 저주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회개만이 그것들을 움직입니다. 나는 정말로 회개를 해서 예수와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저 예수와 믿어요. 예수만 믿으면 장땡이죠.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잘 되는 복도 복이에요. 근데 잘 되기만 하는 게 복인가? 집안에 돈이 많아요? 집안에 의사가 있어요? 집안에 사자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이게 복일까? 목사 집안들 깨지는 거 보셨어요? 저희 집안도 보셨죠? 제가 얘기해서. 왜 그럴까? 목사인데,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뭔 일이 있을까? 집안에. 잘 돼요? 이거 진짜 축복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되는 것들로 미혹을 걸어요. 귀신들이. 얼마든지 재물 풀어요. 좋죠? 불의의 재물을 푸느니라. 풀면 끝나요. 좋은 줄 알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게 안전해요. 안전방에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형통합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이. 어떤 식으로든.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내가 지옥 갈까?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지옥 갈 두려움이 없다고요. 불구덩이란 거에 대한 두려움이. 거듭난 자들은 그래요. 역사가 일어나요, 삶에서. 그리고 죄를 이기고 죄에 중독되지 않아요. 묵혀둔 죄가 있다, 그거 없습니다. 난 이렇게 70년, 80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다라는 건 없어요. 거듭났는데, 성령이 들어왔는데, 의와 평강을 이루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내주하시는데, 사로잡힘이 없어요. 자유해요. 죄에서. 내가 선택이란 걸 할 수 있어요. 거듭나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대성교회에 찾아오셨던 윤치영 목사님 기억나세요? 감옥에서 거듭나신 거예요. 감옥에서. 목사님의 설교들을 들어보세요. 여러분한테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거듭난 사람이 열매는 그래요. 심플해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두려움 없고, 자유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이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외에 말 붙이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고 계세요. 중독되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아닌 걸 그냥 알아요. 왜?
아니잖아. 안 돼요, 그게. 그리고 단순간이에요. 내가 담배를 계속 폈어. 아니면 내가 음란에 계속 노예됐었어. 아니면 내가 분노와 혈기에 계속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 아니면 교만함이 계속 묶여 있었어. 거듭나는 순간 그게 그냥 퉁이에요. 아, 술 먹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술을 한 번에 끊었대요. 거듭났다. 아, 술, 담배는 죄의 수준에 안 속해요. 정신적인 중독 수준이지. 그건 그냥 가져.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련회 가서 울고 어떠한 경험이라는 거 있으면 돼요, 그거는. 그 정도는. 약해요, 그 정도 중독 수준은. 진짜 중독 수준은 교만, 음란 이런 거거든요. 그냥 달라요. 분노, 교만, 시기, 질투, 욕심, 게으름. 이거 그냥이에요, 그냥. 아닌 걸 알아요. 안 돼요. 욕심은 올라와요. 교만하고 싶다. 가를 인정해요, 알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는데. 인식이 분명히 돼요. 주님이 그냥 보고 있는 게 인식이 된다고 이렇게. 경외의식, 임재의식. 피가 있는 자들이 그래요. 유치원 목사님 보세요. 안 되지! 그 아버지가 싫어하시는데. 이게 심플이에요,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들으면, 아, 되게 그냥 표현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데, 안 되지! 아버지가 싫어하시는데. 임마, 확, 막. 그 말이 그냥 한 둥둥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심플한 거예요. 안 되지, 그게! 임마.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그거 하고 앉아있노? 뭐 이러잖아요. 그냥이에요, 그냥 알아요, 그냥. 거듭난 자. 예수 피가 진짜로 된 자. 그런 자들이 경외가 돼요, 경외가. 주님을 경외해라, 애들한테 백날 가르쳐서 애들 경외하나. 경외한 자가 가르쳐야지. 경외한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순종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됩니다. 근데 하기 싫다고 주님한테 얘기는 해요. 결국 해요, 끝까지. 분명하게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순종할까에 대해서 주님이랑 씨름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특이 케이스가 있겠지만 사건, 사고나 질병이나 치매나 불치병이나 희귀병, 가난, 어려움, 관계의 깨짐, 상처, 정신병, 우울증, 자녀들 안 풀리는 거, 자녀들에게 문제 생기는 거, 결혼이 안 되고 애도 못 낳고 사업은 다 말아먹게 되는 거, 집에 일찍 죽는 사람 있는 거, 아픈 사람 있고 나쁜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 불신, 의심 이런 것들 없습니다. 거짓에. 거듭남에. 특이 케이스들이 있을 뿐. 그러니까 고난과 저주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건지 저주가 임한 건지. 제일 안타까운 건 저주를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그거를. 큰일 나거든요.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인데. 성결이가 6일 동안 죄 짓고 하나님 나라 없이 살고 왔는데 열심히 살다 온 거예요. 이거 보듬어주면 안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안 고치면 안 되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것처럼 이게 저주나 고난의 이해, 분별 이거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해서. 회개 여러분들 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한번. 마음부터 올라오나? 안 됩니다. 시간 있을 때 회개하죠. 회개는 다 버리고 해요. 지금 중요한 게 없다예요. 주님 말고는. 잘못했습니다. 찾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가 회개가 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살게. 그래서 주님 찾는 거 요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거 쉽게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걸 한탄하시고 안 되는 걸 가슴 치면서 후회해야 될 일이에요. 대충 두루뭉실하게 구원, 회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되게 설명하고 나가니까 적당히 부분적 진리만 가지고 사람들 안에서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그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날 신앙생활하고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려요. 온라인, 오프라인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말씀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죠? 봉사 얼마나 많이 해요? 섬김, 헌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도 안 나아져요. 그 사람 통해서 생명이 안 나와요. 영안이 안 열려요. 잘못된 분별을 계속해요. 기도응답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다림만 얘기해요, 자꾸.
온통 신앙의 총체적 난국.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아요. 종교개혁자들의 실수입니다. 초대교회 시기를 지나서 중세 때로 넘어오면서 잃어버린 카톨릭의 행세로 믿음과 본질을 예정론적 구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로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폐역한 구원론을 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갈아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포커스는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가 포커스예요.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개신교의 몇백 년 동안의 역사, 500년, 600년밖에 안 돼요. 그 시간 동안 변개시킨 거죠. 오직 은혜와 믿음을 자기들 안에서 어떤 체험이 있거나 어떠한 경험이 있거나 어떠한 것이 있으면 아니면 자기 안에 그런 경험과 그런 것이 없어도 왠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예정으로 선택되고 한 번 구원은 취소 없다.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계속 끝까지 붙들려 있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거듭남.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마지막 예수 피의 회개의 핵심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듭남을 얘기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지도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남에 대한 확실함을 모르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목사 전도사들이 말씀 전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어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선에서 자기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고. 영접 기도시키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창세전에 한 번 선택받으면 하나님이 영원하게 끝까지 인도할 것이고 광야 얘기를 하면서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천국 못 간 게 아니야. 그냥 그 시대에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일찍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걸로 구원에 대한 서정을 완전 그냥 깎아버리죠. 확 눌러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의 여정이야. 박영선 목사. 그죠? 그 인생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오. 욥기 강해. 우리나라 최고의 평. 그죠? 그런 자들의 열매를 보시라고요. 열매를. 회개를 안 하잖아요. 거룩을 모르고 경외를 모르잖아요. 은혜는 세게 얘기해요. 위로받아요. 저도 위로받았고 그런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상심하고 너무 치우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들어보니 내가 너무 위로가 되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걸로 모든 결론을 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삭분됩니다. 그렇게 한 번에 단번에 끝나는 것으로 믿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잘못된 경건주의, 복음주의, 신사도주의, 영적 운동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이 누군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귀신과 다른 점이 뭔지, 영적인 세계 막 무분별하게 막 일어나니까 막 체험, 기적, 신비 이런 게 막 터지잖아요. 조용기 목사. 그러니까 막 터지잖아요. 막 70년대 그때 막 100만 운동하면서 영적인 일 막 터지고 방언 터지고 지금 순복음에서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걸로 쳐요. 방언 못 받으신 분들 구원 못 받아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고 저도 한 표 던져요. 방언.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방언에.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안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언어를 왜 못해? 일리 있거든요. 분별력 최고 거의 잠만보 수준 진짜 완전. 한국에서 영적인 것들 경건주의 그 경건주의의 핵심이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이게 경건주의예요. 복음주의. 그게 우리나라에서 들끓었잖아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칼빈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장로교회 들이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고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거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적어놨네요. 고난과 저주를 어떻게 알아요? 금식하고 기도해보면 알아요. 제 정답이에요. 마음 청결하면 알아요. 하나님 마음 청결하면 하나님 본다 그랬고 하나님 의와 평강, 기쁨, 선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그리고 마음 청결하면 귀신
마귀 사망 저주도 보고합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열렸어. 풀리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 이거 기도해야 할 일인지 세상 나아가서 풀어야 될 일인지 저주인지 고난인지 어떻게 알아요? 회개하면 알아요. 성령이 말해줘요. 이렇게까지 설교하면요, 웬만한 가서 설교하면 안 믿어요. 자기가 이미 거듭났다는 걸 가정하에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돼요. 이거를.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지옥 간다는 말인데 라는 걸로 해석하니까 또 뭔가 두려움이 잡죠. 늘 말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청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청종하지 않아서. 청종하지 않으니까 온갖 모든 일에 노출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얘기해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오죽했으면 주님이 요한서신에 너 스승 안 둬도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가르쳐 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냐고.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들어오죠. 귀신 음성이랑 성령 음성 다를까 같을까? 귀신 음성이 성령의 음성과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더 확실하게 들려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귀신 쪽에 있으니까. 분명하게 들립니다. 귀신의 말들이, 귀신의 촉이, 귀신의 것들이. 좋게 일이 일어날까요? 나쁘게 일이 일어날까요? 나쁘게 일이 일어나면 분별하기 쉬운데 좋게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 회개가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날마다 내가 회개로 하나님 앞에 감싸져 있지 않는 사람이야. 피가 없어. 말씀 빛이 없어. 불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은사가 없어. 권능이 안 나타나. 아니에요. 귀신 촉이고 귀신이 주는 음성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인생의 여정의 노하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고 불순종해서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진리에 반응하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주여 주여 할 줄 압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서 예언도 해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있어요. 임파테이션도 역사 이런 됩니다. 방언 일으켜요 막. 근데 그 자들은 불법한 자들이에요, 주님께.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회개하고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외하면서 살고 전쟁하기 위해서 살고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산다면 반드시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한테서. 반드시.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 주변에. 반드시. 반드시. 왜 반드시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뿌리인 주님이 당연히 열매 맺게 해요. 내 주변에 그동안 거듭난 자들이 있었는가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해 생깁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좀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아까 말했듯이 두려워해요. 벌 받는 거 두려워하고요. 주님 앞에 혼날까 봐 두려워해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지옥 가는 거 무서워해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겁나게 노력해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도 닦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더 무서워해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게 인지가 돼요. 나 버리고 갈 것 같아, 주님이. 안 돼. 주님이 슬퍼하시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죄도 쉽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유혹은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자가 소위 넘어졌다라고 말을 할 때는 크게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스캔들로.
중독이나 사로잡힘이 없어요. 죄와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고난과 죽음과 구원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대체시킵니다. 이게 돼요. 저 고난 있죠, 주님? 이때 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 거듭나지 않은 자. 왜? 고난의 허비. 거듭난 자들이면 고난을 받으려고 달려든다. 왜요? 피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은 어떨 때, 피는 어떨 때 흘립니까? 죽어야지 흘리는데. 안 죽겠다는 거죠. 피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생명이 없다. 피가 없다. 예수 피가 내 안에 흐르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난 자들은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헌혈. 내 피를 쏟아내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 이곳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의 종교, 유독교, 불독교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도교, 또 다른 기독교가 됩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교회를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 보셨을 때 이 사람 정말 거듭났을까가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종이 되지 않아요. 질질질. 끌려가지 않아요. 혼날까봐 두렵지 않고요. 종들과 노예들은 무섭잖아요. 자기 버릴까봐 주인이 혼낼까봐. 근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자들이 있어요. 더 무서운 자들이에요. 종의 멍에를 두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죄니까 죄를 짓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들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목록들을, 이런 것들을 죄 안 짓는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더 선진적인 의미로다가 플러스된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확장시키고 능력과 역사를 베푸는 데 더 집중하게 된다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간다. 나는 예전에 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이 죄를 안 짓고 내가 나이가 좀 들면서 좀 여유가 생겼어요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 믿고 가능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거듭남과 성화 차이라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인격과 훌륭한 사람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피가 나오죠, 피가. 피가 나옵니다, 피. 생명을 던져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말은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수련회부터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나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운영, 통치, 경영 방식, 그 상속되는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범주를 말해요. 더 예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 생명, 진리가 있고요. 진리가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건 제가 분별력이 없었어요가 아니라 양자의 영이 들어오면 영이 가르쳐 주는데요. 영이. 기본적으로 스타트하는 스타트점이 달라요. 거듭나면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95% 이상 됩니다. 그 외에 5%, 10% 내지 정도가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더 막중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 90% 이상 정도는 그냥 알아요. 이거를.
이와 같이 거듭남과 성화 이런 얘기들을 너무 모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끔 만듭니다. 십자가의 가치와 보혈의 능력, 하나님 믿는 삶, 순종,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모호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과 실제적 시대적 상황을 빗대어서 신앙을 끼 집어넣으니 인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대단한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를 보세요, 시대. 그리고 대단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 같으세요? 거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거시적으로. 높이. 그럼 우리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개선해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찍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자 한국에서 말하는 목사님들 설교밖에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배웠고, 그래서 경험했고.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여러분들과 생각이 전혀 달라요. 동남아 가보세요. 동남아 가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성령님을 정의하는 것도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맞아요? 객관성이 있습니다. 객관성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인본적으로 우리 수준과 우리 시대와 우리 나라에 맞게, 나의 수준에 맞게 해석해내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런 자들이 총회장 뽑고 그런 자들이 하나의 문화, 기독교 문화를 이루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 하나가 됐고 진짜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거죠. 다 모두가. 그게 현대성이라는 쓰나미죠. 대성교회 청년부 첫 번째 예배 때. 그 쓰나미라고 하는 현대성에 딱 휩쓸려 나가니까 종교성에 다 빠지고 종교의 다 빠지고 다 바리새인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야. 예수와를 죽이는 거야. 죽여야지. 신성모독인데. 합법.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거라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예수와의 피가. 거듭나지면 노아 방주 8명 이해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 안 돼요. 그때 시대라고 얘기해요. 마귀사단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개혁주의 신학, 개혁을 일으킨, 여러분들 개혁주의도 어디서 나왔어요? 카톨릭에서 나왔죠. 카톨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카톨릭이. 귀신의 신학에서 귀신들이 나온 거죠. 거기서 나온 신학들이 어떤 걸, 근데 귀한 구원에 대한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선포한 건 사실이에요. 거기 뒤에 숨어서 그 등에 업고 각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될 모든 교회들에 침투되어서 미혹과 배도의 쓰나미 만들죠. 훅 파도 더 크게. 왜냐면 전혀 의심을 안 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안 그래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거에 대해 의심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왜 의심 안 하는 줄 알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의심을 하면 원래 믿는 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동안. 거듭나지 않은 건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갑니다. 거듭남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거듭남을 얘기 안 해요. 사람들.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 기점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분별을 못 해주죠. 자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거듭나지 않고 괜찮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거듭나지 않음에 대한 불안과 낭망도 없고 거듭남을 사모하고 갈망하지도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므로 그냥 그저 자기를 위한 종교가 또 다른 개독교가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유교 불교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자기를 위한 어떠함인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얘기만 들어보세요. 다 거듭난 자들인가? 말씀과 위배되는 일이 없는가?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통합,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도. 안 그래요? 종교는 섬기는 신이 딱 하나입니다. 자신. 기독교가 다 자신 섬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 껴놓고. 거듭나면 어딜 자신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는데. 종교개혁의 후에 개혁주의에 영향받은 후대의 신학과 신앙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원래 본질의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왜곡하고 축소시켰습니다. 전혀 잘못된 믿음관을 소유했고, 특별히 한국의 박형용 박사라고 하는 장로교의 대부, 칼빈주의의 대거, 이분이 퍼뜨린 모든 신학체계, 여러분들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다 예정론 따릅니다. 그 예정론 안에서 다름을 가지고 있지. 예정론 다 따라갑니다. 박형용 박사의 아주 큰 업적이 있었어요. 그 박형용 박사가 이야기하는 구원과 그 서정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80, 90% 이상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하게 되면서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분별도 없이, 천국 지옥 개념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없이, 신은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신정론 다 깨지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서 다 깨지고, 박영선 박사, 목사, 구원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박영선 박사님, 목사님 설교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 이해되거든요. 그것이 곧 마지막 때인 오늘날 미혹과 배도의 물결로 그냥 넘어가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 물결을 타고 가는 거예요. 쓰나미에. 싹 다 뭘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고, 거듭남에 대한 의심도 없고, 저도 잘못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표현해봤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채,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제가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기독교는 종교가 돼버리고 나를 위한 신이 돼버렸습니다. 로마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들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믿음이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은 자기를 절대 기쁘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럽니까?가 안 나온다. 2절 시작. 우리가 선을 이 뜻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 그렇게 하냐면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여러분들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귀찮나이다. 어떤 것도 나의 거듭남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자기를 확증하는 사랑이, 그 구원함과 거듭남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없고 주님만 산다의 개념이 분명하신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죠, 늘. 어떡합니까? 거듭난 자들이라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데,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도대체가? 거듭나지 않았죠. 거듭난 자들이라면 고난을 받기 위해 산답니다. 고난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 고난 쓸게요. 거듭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을 마땅하게 합니다. 저 버림 씁니다. 주님, 저 말고 저 사람 선택하세요를 씁니다. 거듭난 자들. 순교가 왜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획 돌아서?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거듭난 자들이었으니까. 신사참배 몇 명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픈데? 거듭난 자들은 다릅니다. 심플해요. 거듭난 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안 아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눈물 납니다. 일사가고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자기가 흘릴 모든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 나 하나를 위해서, 내 애들을 위해서, 내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랴. 여러분, 이 말이 쉬울 것 같으세요? 대단한 목사님이니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NO!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듭나면 이게 가능해요. 놀랄 일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이라면 살이 뜯기고 피를 쏟기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거듭남을 점검하십시오. 꼭.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야, 여기까지 왔네요, 결국. 야.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십자가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뭘로 참여할 수 있냐면요. 믿음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갑니까? 못 가죠.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와의 그 희생이 내 희생이 되고 내 피가 돼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가 없다 함을 얻는데, 맞습니까? 근데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죽지 못하잖아요. 내 피를 쏟아야 되는데, 그럼 2026년에 있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님께? 나 피를 쏟아야 돼. 나 죄인인데, 죄 많은, 죄에 그냥 전가된 나 어린 양인데, 짐승인데,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주님 앞에 피를 쏟아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죄값을 치루지는 거죠. 근데 예수와께서 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이루셨어요. 그것들을 내가 가져온다? 뭐 어떻게 가져옵니까? 믿음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입니까? No.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내 행위에 들어갑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고난과 역경, 좁은 문 좁은 길, 부활의 광채, 믿음으로 합해집니다. 내 죽음이 돼요. 내가 죽습니다. 내 목숨이 저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인식이 됩니다. 그런 자들의 열매는 희생 안 한다? 거듭나지 않았죠. 심플해요. 거듭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점점점 나아지지 않습니까? 백날 보세요. 예수 믿고 목사 돼가지고 80살 된 목사님들이 성화가 얼마나 됐는지 보시라고. 다 구원의 서정을 죽기 직전에 예수님 엄청 홀리하게 믿다 죽습니까? 다 끝까지 구원의 서정 믿고 있는 권사님,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권사님이 마지막 병상에서 주님 욕합니다. 왜 욕해요? 아프니까.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구원 서정이면 죽기 직전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성화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약속하셨고 선택하셨으니까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운명론이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 이거잖아요. 누구 맘대로. 자기네들이 말하는 모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다. 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거듭나는지 모르니까. 아니, 지가 회개하기 싫으니까. 결국 다 걸로 넘어집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주님과 함께 믿음에 동참하려면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와의 믿음이죠. 배웠죠?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게 와야 돼요. 믿어져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와의 2000년 전에 그 피가 내 피여예요. 내 DNA가 있고 내 삶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너도 거듭나봐. 전사님 너도 거듭나봐. 거듭나면 너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지 있는지 없습니다. 그걸 침례받으면서 확증하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 고난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우리 그거 참여하면 십자가 고난 우리 거 된 거고 구원, 죄사함 다 치른 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행복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게 있답니다. 그게 고난이래요, 고난.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6글자로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의 피와 살이 내 살과 피가 되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때 그분이 흘리신 피와 살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피의 사역,
빛의 말씀, 물에 씻겨짐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 충만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살과 피를 전달하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 붙잡혀 있는 엉망진창의 모든 것들, 죄악들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끔 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니 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가서 불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끔 하는 거. 투증인 사역 매치되죠. 그게 예수와 믿는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거듭난 자들의 삶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삶의 여정의 결, 색깔은요, 고난입니다. 이 바울 시대예요, 지금. 60년, 70년 시대, AD. 지금 2026년입니다. 갭차가 있다고 해서 시대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서, 내가 버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예수와의 귀한 살과 피를 떼어주면서 나아가야죠. 왜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와 못 믿습니까? 믿어야죠. 거듭났으면. 여러분 보면 예수와가 보여야 되는데, 달라야 되는데.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함은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은 받았으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청은 다 받았어요. 요청은. 그 요청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내 감정이 움직이고요. 내 지성이 움직이고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의 기준에 다 부합합니다. 다 합해져요. 청함 받은 거 안 해도. 근데 택함을 입은 것은, 택함을 이루는 것은, 택했다라고 하는 선택을 이루어내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그런 자들이 적다고요. 거기서 나온 게 적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많은데 거듭난 자들은 적다. 택함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회개 좋습니다. 오늘 잘 배웠습니다. 회개한다고 거듭날까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거듭나진 않아요. 근데 회개하면 거듭나요. 무슨 말일까요? 청년들은 계속 인식하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뭘 주신다? 내가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다. 우리가 받고 싶은 거,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거 구한다고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장난합니까? 여러분들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립니까? 회심하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지 않아야 될 거를. 근데 그렇게 외치고 있다. 누가 가르친 거야?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가르친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가르쳤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주신다고 하고. 주님 우리 잘 되는 거 좋아한다고 하고. 온갖 뱀들이 판을 치죠. 좋다고. 와구 막 먹죠. 영혼들을 씹어먹고. 도둑질 해가지고 싹 다 집어버리고. 나를 위한 신앙은 절대 거듭난 신앙 아닙니다. 회개해도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거듭납니다.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오게 달라고. 근데 그 성령을 구하는 정도의 수준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손발 다리가 다 잘리고 식물인간이 돼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내 똥오줌을 누군가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 절망감이 있을 때 주여 하는 그 순간에 거듭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 사례를 보면 개부스러기 사건, 여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 주여
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성령의, 여러분들이 찾고 구해야 될 성령님, 그 성령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가 돼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얘기한다면요, 10년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년. 그 10년 동안의 저의 삶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삶이었는지? 10년 걸립니다. 근데 그 10년이 지옥 같은 10년이에요. 이 10년이. 근데 그 10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한테 샘플 모델이 필요해요. 거듭난 자들의 샘플 모델.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말들이 있어요. 담대하게. 남들이 웃겠지만. 그리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지.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그 1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함이 채워졌겠어요. 근데 더 짧게 걸린 사람도 있고 더 길게 걸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진 않아요. 거듭내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요청하고 제안드리는 간절한 제 마음은 목숨 다해서 찾고 구하세요. 그리고 제가 회개하라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 뱀이 있어서 그래요. 그 뱀이 많으면, 죄가 많으면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잖아요. 아까 처음 말했던 거 다시 돌아갈까요? 회개를 못하면 거듭나질 못해요. 인정이 안 돼요. 거기 꽉 막혀서. 인정이 안 돼요.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다 생각하십니까? 죄의 목록들 다 따져서 풀어야 돼요. 250가지 죄들을 매번, 매일매일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들 중에 제가 인정한 죄들이 몇 개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뱀들이 있는지, 사람 몸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혼을 잡고 그런 것들이 회개를 못하게 막습니다. 장담합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무서워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거듭나지 않아도 역사는 일어난다. 그게 무섭다. 뱀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붙어있는 걸 떼어내야 돼요. 하나씩 빠져요. 여러분들 한 번 회개할 때마다. 그 청년들한테 나눴던 얘기는, 너희들이 7년 동안, 3년 동안 하루에 9시간씩 회개기도 해라.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면 절망감이 어느 정도 생길까? 그쯤 되면 너가 죄인이라는 걸 너가 인정하게쯤 됐을까? 저는 그보다 좀 더 쉽게 올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꿈꾸고 성령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는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택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선물, 은혜, 믿음, 그 예수와의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서 믿음이 생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즉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어감의 시작이 되어지고요. 성화를 이루어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거듭남, 중생부터요. 그와 동시에 부르심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소명이라는 거 있죠?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중생나지 않은 자들이 소명이라는 게 없어요. 새롭게 안 태어났는데 그냥 원래 삶인데 어떠한 뭘 내가 부르심을 이루어. 새롭게 태어나야지 새롭게 태어난 방향으로 가는 게 부르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만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안 해요? 이거 한다 그랬다, 이거 안 했다 그랬다, 이거 한다 그랬다, 이거 안 했다 그랬다. 이게 아닌다고 그랬다, 저러겠다 한다. 올인입니다. 직진이에요. 거듭나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 거듭나면 죄가 안 지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죄가 안 지어진다는 건 아까 다시 설명했지만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버려라. 어떤 게 말씀이 맞습니까? 두 가지 다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품을까요? 버릴까요? 품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안 할 때가 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거듭나면 그게 돼요.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가 그냥 일단은. 아멘. 그럼 말씀을 알까요? 전혀 딴판 모를까요? 말씀 아는 자들은 말씀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보세요. 말씀은 모르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집안이 온전 불교예요. 근데 동성이가 만약에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 말씀만 봅니다. 거듭남의 첫 열매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못 견뎌요, 그거를. 다 때려치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일이 벌어져요. 거듭나면. 그럼 거듭나면 다 사역자 됩니까? 아니요. 말씀이 없었잖아요, 이 동성이는.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그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던 모태신앙인 유라가 있어요. 거듭났어요. 말씀 많이 안 들었나? 말씀을 많이 들은 제가 있어요. 거듭났어요. 말씀을 작업해야 돼요. 정리하는 작업들이. 분명히 보혈, 피는 빛, 물, 말씀이랑 꼭 연결돼요. 회개랑 꼭 연결되고. 꼭! 말씀은 무조건 연결돼요. 거듭나면. 근데 예수를 안 믿었던 집안에서 살았다가 수련회 가서, 아니면 부흥회 쫓아갔다가,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갔다가 팍 목을 하나 침박 맞은 것처럼 돌아서 그때부터 왠지 교회를 나갈 거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글시글 큐티도 하면서 목사한테 성경 공부도 배우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 청함받은 거예요. 청함받은 거. 안 미쳐져 있잖아요.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인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안 된 거란 말이죠. 반드시 거듭나면 말씀에 미치게 됩니다. 그냥 쌩깡그리 그냥 말씀만 보겠다 해가지고 막 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막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그 터진 어떤 그 마음이 막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이게 단순히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거듭나면 꼭 확인하세요. 아멘. 꼭. 그래야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이 이뤘던 부르심을 2026년 오늘날 우리가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그 카톡방에 대한 얘기도 했고 해서 정리를 하고 저도 이제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제가 그래서 목사를 못했어요. 목사가 안 됐고 저는 안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는 제가 거듭나지 않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하고 열심을 했고 몇백 독을 하고 엄청난 열심을 다하고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함께하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전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회개를 못해요. 반복이 되더라고. 반복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죄 짓고 반복하죠. 계속 회개하고 이제 안 지어야 되는데 어머 이렇게 죄 지었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지 않아서 사꾼 될까봐 목사 안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동안 계속 여태까지도 계속 제가 신학교를 얼마나 남깁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진단해 보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마땅히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동화줄 시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본 게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6월절 집회를 통해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얘기죠. 처음 듣는 선포드리고, 왜냐면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얘기니까. 그래서 6월절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진지한 거룩한 부담감이 좀 생겨야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거듭나셔야 돼요.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